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기 203면쯤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입니다. 나신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에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요,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시린의 저녁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교회가 또 무엇인지, 또 그 교회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을 거룩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철저하게 바로왕 아래 죄의 노예였던 백성들이 이제 죄와 싸우며 그 죄를 다스리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성도들의 이 입대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군대 용어를 좀 씁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대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입대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그 부르심, 그 입대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군대에 입대한 성도가 만기 제대했을 때 바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대는 그 복무, 만기 제대는 말 그대로 군을 생활을 끝내는 것이고요, 이 저녁식은 그렇게 끝낸 군인을 다른 역정으로 변경될 때에 그 식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대 후 저녁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이 있는데 그 서원 기간을 다 지킨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시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나시린이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서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지파 20세 이상 남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소집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 다 남자들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혹시 왜 여자는 죄와 싸울 수 없는가? 왜 입대하지 못하는가? 이런 궁금증 하나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네요. 있었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님들에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나실인 제도라는 것은 바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나도 하나님, 이게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인데요,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하면서 죄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없었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홍해 세례를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비록 충만하지는 못했지만, 신약 시대처럼 충만하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풍성했던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의 그 믿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이제 자원에서 나도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원을 위해서 죄와 싸우고 싶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도 군입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제도가 나실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도는요,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 거룩성을 지키며 죄와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모두 지킨 법을 지킨 후에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즉 나실인 서원을 한 성도가 그 서원 기간을 모두 지켰을 때 지키는 규례입니다. 나실인이 만기 제대했을 때 그의 저녁식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사충성,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 그 서원 기간을 모두 지킨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교인으로서 죄와 싸우는 군대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서약을 다 지킨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매주일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도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도록 성령의 교통과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여러분, 비록 피 터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상처받고 찢긴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또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위로가 오늘 이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이 서원 기간을 모두 지킨 성도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서원 기간을 지킨 그 성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회막 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문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회막은 성막의 다른 표현입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해서 장막이고, 회막은 만날 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그 제사장이 만난다 해서 회막이라 하고, 성막은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준다 해서 성막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죠.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성막으로 자신의 지극히 거룩함을 덮어두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회막, 장막 앞으로 이 나실인 서원 기간을 모두 지킨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경엔 바로 이 회막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에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고, 즉 제사, 자신의 마음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회막의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서는 이렇게 회막을 증언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입니다.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되십니까? 만나고 너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함부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만,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원을 끝까지 지킨 이 서원자를 영광스러운 보좌 가까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선이시며 행복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다. 네가 성령이 주신 마음을 지키고 고백하고 서원해서 그 서원 기간을 잘 지켰구나. 수고했다.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이 법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보시면 바로 민수기, 우리 이 축도를 잘 안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뭐 하사 되십니까? 예, 비추사. 여러분, 오늘 이 축도를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2지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제사장 레인들, 그리고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죄와 싸우고 승리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의 이 축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인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노래했습니다. 시편 44편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자가 서원 기간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기간 동안 뭘 먹지 못합니까? 포도주를, 독주를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관련된 껍질과 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포도주가 바로 안식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의 열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단절하고 오직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체의 세상의 즐거움과 제약도 단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간 동안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즉,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먹는 것조차도 구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은 말 그대로 고난의 삶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모두 지킨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가까이 부르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실인 서원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원하여 죄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 세례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한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의지가 일어났기에 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원 기간을 잘 지켜야 하나님 보좌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주의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교회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마음을 거룩히 지킨 자가 죄와 싸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피 터지는 죄가 있는 곳에 가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자원해서 헌신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서 받으셨습니까? 예배 봉사자로 좀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80대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면목상의 은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결코 우리는 이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자원해 주신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면, 감동이 주셨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자원해서 예배 봉사자로, 찬양팀으로 헌신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날에 다 부름을 받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운한 서약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례 서약과 임직 서약입니다. 여러분, 짧게는 지난 봄에 세례 서약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2018년 12월에 장립집사로 장립 서약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장로 서약, 목사 서약, 다 우리가 출임이 끝날 때 따고 말할 때까지 이 서약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예전 예식서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읽을까 말까 고민 중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약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빛 보니까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때 했던 서약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이 신앙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다 예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학을 하고 교리대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서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목사와 우리 교회가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다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약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시린 서원을 보면요, 중간에 이 서원을 잘 지키다가도 어떤 것을 어기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기간을 다시 지켜야 돼요. 혹시 내 인생에 무효가 된 흠은 없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부름을 받고 섰을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비록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지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이 서원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이 오겠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 소원기간을 지킨 이 성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나시린 서원을 마친 성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과정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이 나시린 서원을 기간 지킨 성도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인데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가리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나시린 서원을 마친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헌물, 선물을 드리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이래 돼 있는데, 드리되 이 말이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입니다. 하나님을 이 헌물을 들고 가서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서원기간을 지킨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일체의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고 죄도 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죄와 싸우며 교회를 구원하기에 그는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오히려 서원 기간을 지킨 그가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패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 감사패라도 받고 위로받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서원기간을 지킨 이 자에게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헌물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가까이 합니다. 그 헌물의 용도를 보십시오.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드릴 헌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시린 서원기간을 모두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하는 것이 헌물입니다. 비록 서원기간을 지킬 때에 본인 스스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세상의 일체의 즐거움을 끊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살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서원기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헌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로주의가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 시대에 이 나시린 소원을 지킨 이 자에게 오히려 헌물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이겠지만은, 하나님은 헌물을 통해서 이 나시린이, 하나님, 내가 이 나시린 규례를 지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원자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가져가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시린의 서원기간을 지키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제사장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을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70년 동안 평생 나시로 살 때에 그 추워도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소원, 이 성령의 마음을 할 수 있었고, 70년 동안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지만, 근데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가 드렸던 제사가, 이 헌물을 드리며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로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이지요.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서원기간을 다 채웠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가까이 가기에 부정한 자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서원기간을 지켰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괜찮다, 그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춰줄 것이다. 비록 네가 죄성이 있지만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괜찮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마지막에 싸우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그렇게 서원기간 동안 죄와 싸우는 이 나시린이 마지막에 싸우는 대상이 뭐냐? 자신입니다. 자신.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며 이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움으로써 나시린 이 서원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물처럼 자신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을 어렵다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봉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번제물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헌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헌신의 마음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속함받은 서원자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감사 제물인데요, 하나님과 화목,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겸상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죄인임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공로 없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지금까지 서원 기간, 이 모든 기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제사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나시린 서원자는 드디어 자신의 머리를 깎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소집 해제를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로소 기억해야 할 것은 서원자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녁 예식조차, 이 저녁식조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 서원자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 나신의 서원을 지킨 이 성도와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부름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죄와 싸우면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예배를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 나시린 서원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그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재물도 아닙니다. 어떤 훈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림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13장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던 성도들이 그 극도의 가난함에 처했는데 그 속에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인내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순교하면서. 근데 그들의 가슴속에 어떤 의문이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배자인가?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순교하고 그 예배 때문에 가난함에 처하고 과연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인침을 받은 백성인가? 과연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근데 14장에서 답을 주시는 거죠.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이마의 이름 인이 찍힌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름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 14만 4천 명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그 요한계시록 핍박받던 성도들이 듣고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끝까지 지킨 성도는 하나님 보좌 앞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들의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안식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후에는 나시린이 무엇을 마실 수 있다 합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포도주는 안식과 기쁨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죄와 싸우고 그 임무를 다 했을 때에 비로소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신 포도주를 찍어서 그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여러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진정한 나시린이기에 죄를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그도 마실 것을 말씀하시며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과 이 기쁨, 죄를 완전히 멸하고 누린 이 안식과 이 기쁨, 우리는 이 은혜와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린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서약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서약하고 하나님의 복을, 삼위 하나님의 이 축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서약대로 사셨습니까?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신 분들은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한 주간 그렇게 지나간 성도님들은요, 이 주님의 위로가 그렇게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의 삶을 마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부름이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세례서약, 임직서약,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이 서약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이 서약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린 또한 알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서약을 했던 그 서약들을 다시 마음에 담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헌신하고 자원해서 나가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서 마지막 날에 또 매주일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고 또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세례서약을 통해서, 임직서약을 통해서 서약한 이 서약을 하나님 부족했지만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 앞에, 증인들 앞에 서약했던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보좌 앞에 기꺼이 나아가서 그 은혜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